가정의 달인데요.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이 결혼한 건 아니고요. 조카들 중에서 먼저 결혼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전 사실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예뻐하지 않는다고 또 다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도 나는 너희들의 자식보다는 난 너희들을 더 예뻐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어르신들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르신들은 그게 그렇지 않다네. 막상 손주가 나면 손주가 더 예쁘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막상 그 조카 손주 그 사진 영상을 보니까 정말 예뻐 보였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커플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이를 낳으십시오. 낳기만 하면 주님이 길러주십니다. 누가 길러주신다고요? 주님이 길러주십니다. 그러니 한 3명 정도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적어도 3명죠. 누가 길러주신다고요? 주님이. 부모님은 아니에요. 주님이. 제가 이제 이 조카 손주를 보면서 아이와 어른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는데요. 이 손주가 눈을 그냥 동그랗게 얼망조만 뜨고 있다가 그러면서 막 이제 막 옹알옹알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고개가 뒤로 확 넘어가면서 자버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옹알옹알 되다가 바로 잘 수가 있지?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잠들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어른은 왜 이렇게 빨리 잠을 못 들까요? 생각이 많아서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 남편은 머리가 땅에 닿기만 하면 자는데요. 그분은 믿음이 아주 좋은 분이거나 아니면 자기 전에 생각을 안 하시거나 간혹 이런 분 계시는데 알코올 냄새를 조금 맡아서 이렇게 빨리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생각이 많으면 잠자기 어렵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서도 잠 못 이루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가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이야 결혼, 출산 이게 별개로 생각은 하지만 이 당시 성경 사회에서는 한 남자가 자녀를 갖지 못하는 것 이거는 상속자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이건 남성만이 문제가 아니라 여성도 마찬가지였죠. 여성은 사실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성공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수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유한 집안에서는 여성이 시집을 올 때 자기의 몸종을 하인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자기가 출산의 길이 막히면 그 몸종을 대신해서 대리모로 삼는 경우가 사회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상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레도 그랬는데요. 사레의 이름의 뜻이 공주입니다. 공주가 지금 출산이 막혀서 이렇게 대리모를 생각하게 되었으니까 잠이 오지 않았겠죠. 여성으로서 충분히 위로해주고 싶은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럼 이제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멘. 여기서 10년을 기다렸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해서 10년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10년은 긍정적인 의미로 볼 때 어떤 사람이 한 직업 분야에서 10년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전문가로 인정해 주죠. 또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만약에 10년을 기다렸는데 어떤 변화가 없어서 난 이제 그걸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그만두는 거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10년은 바로 그러한 인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사례가 지금 출산을 10년 기다렸다. 그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니, 물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표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표현의 속내는 하나님은 하실 수 없다입니다. 사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잘 관리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가 시집올 때 데리고 온 몸종인 하갈. 물론 시집올 때 데리고 온 건 아니에요. 이 하갈은 애굽 여인이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전에 10년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아마 그 바로 왕에게 받은 그런 여인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여종을 이제는 남편에게 주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보세요? 이 살해의 행동이 순수한 행동일까요? 이것이 교만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제는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자기가 일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교만입니다. 10년은 나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죠. 어떤 문제로 부부가 신앙의 위기를 같이 겪었다고 해도 성장이 같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겪는 만큼 성장하는 거죠. 이 법칙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례가 지금 주도적으로 겪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지난날 겪었던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얘기입니다. 계속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마침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나안까지 왔는데 기근이라니 설명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식이 없는 결핍과 비슷한 내용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내려가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례가 살기 위해서 남편을 몸종에게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때 문제도 복잡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었고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결국 자신이 겪어야 깨달음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옆에서 함께 겪어내어도 그때 일은 아브라함이 겪은 거지 사례가 겪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례의 이러한 교만 문제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어 가실까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될 것인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잘못을 알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서로 찔림이 되고 우리가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의 여주인 사레를 이 지금 멸시하게 된 겁니다. 하갈의 이런 자세가 올바른가요? 주인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여주인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가 말입니다. 여주인의 사랑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게 되었다면 감사하면 될 일인데 하갈은 지금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교만이라고 했었죠. 그럼 사례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어야 할까요? 내가 인간을 다시 믿지 말자. 인간을 믿는 짓은 멍충이가 하는 짓이다. 이 사실은 제가 쓴 표현은 아니고 어떤 분 카톡에 보니까 내가 인간을 믿지 말자. 믿게 되면 멍충이다.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살짝 가져온 거예요. 이처럼 사람을 불신하는 계기로 만들면 될까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왕이 다윗 왕이죠. 이 다윗 왕이 한 번은 자기 장수의 부인인지 몰랐죠. 처음엔 그 부인을 보고 마음에 들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부하였어요. 그 부하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알고도 이 다윗은 이 부하를 적군의 손에 죽도록 만들어버렸죠. 그리고 그가 죽자 곧 그 여자를 빼앗았습니다. 며칠 후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보내셔서 성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왕이시여, 성에 지금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여서 양과 소가 심이 많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하여서 새끼 양 한 마리를 마치 자기 자식처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기에 이 부자는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대신 새끼 양 한 마리를 가지고 있는 자식처럼 기르고 있는 그 사람의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노를 발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선지자의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왕의 신분이지만 곧 회개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쓴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 이야기는 가장 가까이서 일어난 일인 것만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 일이라는 겁니다. 사례는 아직 공주입니다. 공주는 아직 좁은 시야를 갖고 있는 거죠. 사례는 하갈의 일로 자신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하갈이 자기를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는 바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것이지요. 그러나 사례는 이 일을 하나님의 무관심과 남편 아브라함의 무능이 빚어낸 일로 보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비협조가 이렇게 만들었고 자신은 철저히 희생양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를 깨닫게 해준 선지자가 옆에 있었지만 사라에게는 그렇게 말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라는 하갈을 마음대로 하라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들은 후에 하갈을 학대합니다. 결국 그 길로 하갈은 도망갑니다. 복의 근원이요, 어려움도 함께했던 가정에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정말 난감합니다. 그래서 서로 찔림이 되어갑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세 번째 단락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회복된다고 말씀한다. 이제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풀어가시려고 하나님을 고백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부족한 공주인 사레도 아니고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도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기의 이름 하갈, 곧 도망자, 자기가 도망자인 줄 아는 하갈이 제가 보기엔 주인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부르실 때 수식어를 들어보십시오. 사레의 여종 하갈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의 위치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교만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녀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위치를 알게 하십니다. 이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은 하갈에게 물으십니다. 이에 하갈은 정직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하갈은 지금 묻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자기를 해야 할 생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왠지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후 여호와의 천사는 하갈에게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할 곳을 명령했고 명령 이후에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는 말씀과 아들을 낳으면 그를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여기까지 듣자 아이를 뵌 젊은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다시 몸종으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들의 주인들에게만 하나님이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주인의 몸종인 가장 작은 자의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로 도망하는 이 가엾은 임산부를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갈이 눈물로 고백하는 13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도망친 몸종이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길 더욱 힘들겠지만 하갈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하갈은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거예요. 하갈이 비록 교만해져서 주인을 멸시했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풀어나갈 가장 순수한 영혼을 하갈
칼로 인정하신 겁니다. 하갈은 결코 홀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그 배, 나중에 엄마를 든든하게 지켜줄 이스마엘을 품에 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죠. 어쩌면 죽을 줄도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몸종이 아닙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백성인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시인과 촌장으로 활동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신 하덕규 목사님 이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가요? 시인과 촌장?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그 목사님 쓰신 가시나무라는 그 곡이 떠올랐어요. 이 하덕규 목사님이 군사정권 시절에 대학생이었는데, 대학생으로서 내가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는 그런 노래를 만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계속 만들수록 마음은 가시밭이 되어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레코드사와 계약이 되어 있던 터라 계속 작업을 해서 마무리가 되어 갔는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는 사람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이 꼭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을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 음반 내용이 생각났던 거죠. 그렇다고 음반 작업을 중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지나고 해지는 들녘을 바라보는데, 그 황량한 풍경이 자기 마음과 똑같았답니다. 오직 자아가 똘똘 뭉쳐서 다른 것은 전혀 들어올 수 없었고, 노을이 마치 핏빛이 되어 고통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율과 가사가 떠올랐답니다. 그렇게 10분 만에 가시나무라는 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몇 곡의 노래가 더 만들어져서 그 음반은 전혀 다른 음반이 되었습니다. 공격하고 투쟁하는 대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반성케 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음반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시나무라는 곡의 가사를 이번에도 우리 건영이가 읽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너무 아름다운 가사죠. 제가 좀 목만 좋았으면 이걸 제가 멋지게 한번, 오히려 감사한가요? 우리 마음을 나타내 주는 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곡 말고 가시나무 쇠라는 곡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배트김 씨가 부른 노래였는데요.
그 곡의 내용은 가시나무 새는 세상에 살 때 마지막으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순간이 오는데요. 가시나무에 찔려서 마지막 죽음을 노래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새는 가시나무를 향해 날아가서 그 안에서 가시에 찔리면서 가장 영롱한 소리를 내며 생을 마감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갈을 왜 여주인 사레에게 돌아가라고 하셨을까요? 광야에 혼자 있으면 죽을까 봐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그냥 고향으로 보냈겠죠. 그보다는 아직 자기밖에 모르는 그래서 여전히 공주로 머물러 있는 사레를 위함이 아닐까요? 사레가 나중에 그의 삶이 변하여 사라가 되도록 가시나무와 같은 그 사레를 열국의 어머니가 되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을까요? 가시나무는 사레입니다. 아니, 우리입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은 우리가 바로 가시나무죠. 마음이 가시나무와 같아서 타인도 주님도 그 누구도 쉴 수 없는 곳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가시나무에 영롱한 소리를 울리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하갈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돌아갈 줄 아는 하갈. 우리는 위로만 받기를 원하지 않나요? 아니, 위로받는 것도 피하면서 독을 품고 살려고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독 품고 살아가라고. 그 독을 자양분으로 삼아서 피해 성공을 꿈꾸면서 말이죠. 하갈은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위로받으면 감사해하며 돌아갈 줄 압니다. 다시 종의 몸으로 돌아갑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자유가 오히려 하갈이 아닐까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척하는 사례보다는 지금 시대는 하갈이 더 고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가시나무새가 되어 하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서슬퍼런 가시로 주님을 찌르면서도 내 가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지막 영롱한 선율을 몸으로 노래하시면서 쓰러져 가십니다. 사례를 사라로 만드시기 위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난 잘 산 것 같은데 엉망이 되었다며 먼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요? 내 안에 내가 많아서 서로 찔림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갈처럼 다가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